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앞서 내용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발이 밟힐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저 예수님이 저렇게 권세 있고 능력 있게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부탁하면은 내 고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선생님, 내 형님한테 이야기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도록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의 고민이 뭐예요? 아마 부모가 돌아가셨든지 해서 유산을 상속받는데 형님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상한 거죠. 끙끙 앓고 어떻게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무리에 함께 동참을 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부탁하면은 예수님이 내 형님께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그 유산을 나와 나눌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 유산 나누는 자로 날 세웠냐 하면서 오히려 이 부탁한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나오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오늘 이 사람은 물질, 재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재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혹은 적게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생명이 있지 않고 생명은 이 물질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비유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서 풍년을 이룬 거예요. 근데 얼마나 풍년이 이루어졌는지 그 집안에 있는 창고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창고에도 이미 많은 것이 쌓아졌는데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큰 풍년을 이루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어때요? 여러분도 혹시 참으로 나도 이렇게 함으로 풍년을 이루거나 이렇게 한번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고민은 무슨 고민이에요? 너무나 많은 풍년을 이루어가지고서 어디다 쌓아둘까? 어디다 쌓아둘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참 사람도 고민이 다양하죠. 많은 사람은 많기 때문에 고민하고 또 없는 사람은 또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많은 것을 풍성히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디다 쌓아둘까? 쌓아둘 곳이 없네?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서 고민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사람의 고민은 다양하구나. 있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이 고민은 참 다양하구나.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로 더 큰 고민을 해야 될 것,
더 중요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고민하고 있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러면 되겠네 하고서는 그가 계획을 세웠어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둬야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게 되어진 거예요. 어때요? 이 부자가 세운 계획은 바람직한가요? 아니면 뭔가 부족한 것이 있나요? 어쨌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큰 풍년을 이루고 나니까는 기존에 있던 곡간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든 곡식과 모든 물건들을 다 쌓아둬야겠다라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이 계획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풍성히 쌓아둠으로써 이 사람은 자기 영혼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은 이 수많은 풍성한 소출을 가지고서 이 영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그러니 걱정할 것 없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즐겨라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혼에게 이제는 넉넉하게 먹을 수 있고 넉넉하게 마시고 또한 충분히 쉬고 즐길 수 있으니까 즐겨라 라고 하면서 영혼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때요? 영혼조차도 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질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조차도 많이 먹고 쉬고 즐기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과 같은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좀 다른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왜 더 큰 집에 가서 살려 그래요? 왜 더 좋은 자동차를 살라 그래요? 왜 더 좋은 환경에서 살라 그래요? 그런 넉넉한 삶을 살면은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은 이 부자의 비유에 대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부자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아야 들려요? 뭐 같으네. 그렇죠? 근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달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풍성한 소출을 얻어서 어디다 쌓아둘 것이 없으니까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 쌓아둬야겠다. 그리고서는 넉넉하게 쌓아두었으니까 나는 이제 쉬어도 돼. 나는 이제 먹고 마시고 즐겨도 돼. 그러면서 내 영혼에게 그렇게 달래듯이 그러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나는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나는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로 좋은 계획을 세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내가 세운 계획, 이것이 하나님 앞에 딱 내어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잘했어 라고 칭찬하실까요? 아니면은 어리석네, 잘못했네 라고 하실까요? 아마 여러분도 인생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정말로 잘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계획이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은 구성의 성도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그 유가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영혼 준비가 정말로 중요하구나. 영혼 준비가 정말로 중요하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다시금 전해줘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거예요. 실제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워요. 노년을 어떻게 살까라고 계획을 세워요. 근데 이 노년을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계획이 대부분이 무슨 계획이에요? 돈 계획, 건강 계획. 그렇죠? 어떻게 내가 이 생활비를 마련할까? 어떻게 내가 저축을 하고 어떻게 살까? 이 돈 계획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아프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까? 대부분이 이 계획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이 계획을 세우고서는 이 계획대로 되면은 잘 될 거야. 이 계획대로 되면은 나는 정말로 인생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고 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냐 말이죠. 오늘 이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이 계획한 대로 다 되어지면은 좋겠지만 문제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영혼을 누가 주관하냐라는 거예요. 영혼을. 그 영혼이 돈이 주관하냐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물질이 주관하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의 영혼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기를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어.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어. 이제는 쉬어. 이제는 실컷 먹고, 이제는 실컷 마시고, 이젠 즐겨. 그것으로 영혼이 만족함을 누린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아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밤에 너 죽어.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 다 누구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내 형님에게 이야기해서 그 유산을 나와 나누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뭐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물질 때문에 찾아온 거죠. 근데 예수님은 물질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물질이 아니라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많은 재산을 누리고 정말로 많은 부자가 되어서 살기를 원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은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영혼 구원받지 아니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그의 영혼이 떠나가면은 그 뭐가 되냔 말이죠.
실제로 그렇죠? 어떤 인생이 보람이 있을까요? 어떤 인생이 야, 참 잘 살았다라고 할까요?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인생이 될까라는 거예요. 야, 너 세상에서 참 수고했어.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 잘 살았어.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상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은 돌이켜보면 하루하루가 계속해서 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땅에서는 심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서 어디에서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오늘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내 육신의 안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혹은 많은 재물을 얻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오늘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누가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결국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지는 누구도 몰라요. 근데 누구도 모르는데 이때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영혼의 생명을 얻기를, 그리고 영혼의 생명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거 다 준비했는데 영혼 구원 받지 못하고 생명 잃어버리면은 그게 무슨 준비가 된 거예요? 요새 보니까는 보험 안 든 사람이 없더구만요. 그렇죠? 보험 왜 들어요? 어떤 사고나 생기거나 혹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보험을 통하여서 그 사고 처리 혹은 문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잖아요. 오늘 영혼을 위한, 생명을 위한 보험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묻는 거예요. 너 영혼에 대한 보험이 있니? 라고 하는 거죠. 네가 여러 해 쓸 것을 창고에 다 쌓아두기 위해서 창고 얼굴 더 크게 짓고 다 쌓아두겠다라고 하고, 영혼에게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편안히 쉬고 먹고 자고 놀아. 그리고 즐겨.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갈 거야. 그럼 네가 준비한 것도 뭐가 되는 거야? 누구 거야? 라고 묻고 있단 말이죠. 사실 우리는요, 내가 쓸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장담할 수 없어요. 내가 쓸 수 있을지 아니면 남 줘야 될지 몰라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바로 그거예요. 왜 유산을 나눠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게 필요하죠. 또 그래야지만 공평하죠. 그게 틀린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거기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부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주로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에게 영혼 구원, 생명을 얻기를 그렇게 부탁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죠.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교회에 나왔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죠? 교회 나와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만족해 라고 한다 그러면은 반쪽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마음만 평안하고, 그리고 함께 만나서 그야말로 인사 나누고, 그리고서는 헤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혼의 구원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앗 하나를 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여서 오늘 여러분, 그 씨앗 하나하나 심는 것이 믿음이 되길 바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오늘 하나님은 그의 영혼, 그의 생명이 구원받길 원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물질이 아니라 영혼 구원, 생명이 있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이유, 목적도 물질이 아니라, 그리고 물질의 나눔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무리 가운데에 한 사람이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유산 나누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예수님께 그 유산 나누는 것을 부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새 생명을 얻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 영혼 구원을 부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집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인생의 삶을 다 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상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도 장례를 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 요한 사도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큰 핍박을 받았어요.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이 그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핍박을 했는데 당시 기독교 인구가 5만 명이었대요.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4만 명이. 10,000명 남았어요. 그 10,000명 남은 사람도 투옥되고, 그 10,000명 남은 사람도 이 요한 사도와 같이 유배가 되고, 그러한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이유는 딱 하나,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 믿음이 뭐길래? 바로 믿음이 영혼 구원의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요한 사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유배 생활을 해야 됩니까? 내 생명은 살을까요? 죽을까요? 또 내가 죽으면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고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 요한 사도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계시와 환상을 통하여서 네가 본 것, 네가 들은 것을 다 기록해라 해가지고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는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세계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오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성도들이 왜 이런 핍박을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딱 하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환난과 핍박을 참고 견뎠던 것이죠. 오늘 그들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관심이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도 풍요로운 세상을 살다 보니까는 물질의 풍요를 끊임없이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거기에 잠시의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영혼 구원은 그 물질과는 상관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어요. 잘하신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최고의 결정 혹은 최고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는 이 믿음이 때에 따라서는 우여곡절을 겪어요. 악한 것이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믿음을 떨어뜨릴 때도 있고요. 혹은 낙심과 좌절에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여서 믿음을 뒤돌아설 때도 있어요. 이러한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이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것이 진리의 길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참고 견뎌야 되며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주님은 물질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 준비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준비를 해야 된다. 영혼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영혼 준비는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물질로서 영혼이 평안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졌던 거죠. 그러나 영혼 구원은 물질이 아니라 믿음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또 히브리서 10장 39절에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또 시편 62편 1절에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생일대의 최고의 복이고요. 그것이야말로 확실한 보험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 잃지 말고 이 믿음에 굳건히 서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온 성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